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침울하게 만들고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 중에 근본적인 그 문제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건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가운데 행하다 망할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침울하고 불행해지는 가장 큰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다. 모든 불행하게 되는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우리는 이런 또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면요, 그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복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침울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의욕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시고 오셨어요?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살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다 온 성도님들은 이 아침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또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하시는 대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백성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죄악되는 일들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살다가 온 성도님들이 있다면요, 왠지 이 아침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도 불편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앗아가요. 생활의 기쁨을 앗아가요. 그런가 삶의 신앙생활의 의욕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장 침울하게 만드는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이 없이 죄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고자 이러한 죄의 문제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죄악의 유혹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결단을 하기도 하고 결심도 하기도 하지만은요, 여전히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런 결심이 정말로 조롱을 당하고 죄에게 농락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가 행하는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오라 나는 군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줄 거라고 탄식하였던 바울의 탄식 같은 그런 탄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죄악의 부패함과 하나님이 향한 신실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걸 그거 참 좋은 것인데 나는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해도 또 무너지고 죄에게 농락당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나는 너무나 한심하게 짝이 없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신앙생활에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결심하고 또 결심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마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한편은 너무나 슬퍼요. 통해하는 심령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소감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오늘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시려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슬픈 거예요. 통해하는 심령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허물 많은 자입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내가 너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용서해줬는데 내 삶의 모습이 그게 도대체 뭐냐 말이지. 이제 더 이상 너를 돌아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지만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수히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너무나 어긋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적지 않은 실망을 드리고 적지 않은 마음의 답답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는 자기 선언이 자기를 맹세하시는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적지 않은 신과 용기와 능력을 잊고 능력을 얻게 되고 비록 지치고 피곤하지만 다시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들이 완고하고 배역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갈 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마저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절망,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떠나가셔서 어떡합니까? 결국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토록 그들이 자랑거렸던 성전이 다 짓밟히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더 이상 삶의 희망과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던 때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결단하시면서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선언하시는 얘기 뭡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그의 가는 길을 내가 보았으니, 저들이 가는 길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저들을 고치리라 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선언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들을 고치겠다는 게 뭐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16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들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는
19절까지요. 입술에 열매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 18절을 말씀하고 19절을 말씀 보니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고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고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고친다고요? 치료하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16절, 10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6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는 아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의 탐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의 매를 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여서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을 가리고 저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래도 하나님이 외면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거야. 그들의 관용한 죄악과 완고한 죄악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벌의 매로서, 사랑의 매지만은요, 징벌의 매로서 그들을 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를 맞고서라도 그냥 책망의 말 갖고 안 들을 때에 매를 때리기도 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도요. 매를 때리는 건 뭐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매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실 때도 있어요.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징벌해 하시는 때는요, 우리를 망하라고 징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의 삶이 정말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이 쉽게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 필요할 때는 징벌의 매도 사랑의 매도 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매를 맞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때리시는 매는 무서워요. 하나님 전처럼 매를 드지 않으시지만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끝내 완고한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데 그 매는 정말 따끔한 매입니다. 그 매를 맞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이렇게 혼쭐이 났으면요,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개 보면은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를 맞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 잘못됐어. 와! 하면서 엄마, 아빠 끌어안고 울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노하여 그를 쳤지만은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지만은 그가 오히려 그랬어요. 오히려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욕심에 일어난 대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생각대로 행하는 길을 고집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사실은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부패성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를 맞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그 매는 사랑의 매인데 엄마, 아빠 매를 멈춰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확 엄마 아빠 품에 안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아이 이러고서는요, 하나님께 더 등을 돌리고서는 자기 마음의 그릇된 생각대로 행하는 길로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매를 맞아도 어쩔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백성을 보면서 그러면은 너는 이제 후속 파가, 너랑 나랑 이제 더 이상 상관없어.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내 택한 백성이 아니야. 이러시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 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길로 여전히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들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끝내버리겠구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 너는 아무 상관없어, 네 모두가 살다 끝나버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맹세가 무엇입니까?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을 보았으니, 저렇게 우매하게 행하며 나가는, 또 울어도 애써 어떻게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데,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 돌이키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저들을 고쳐주리라. 그를 고쳐주리라.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뭐 쉽게 잘 부르는 복음성가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찌 아드마와 스보임 죄악으로 관영한 이방인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함께 멸망한,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 호세아서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너희를 놔버리겠냐는 거예요. 저 불타는 유황불에 그대로 타도록 내버리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바라볼 때보다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면 너희가 몇천 번 진멸을 하고 몇천 번 진멸하고 멸망을 당해도 마땅하지만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희를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저들은 나의 자녀고 나는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예요. 모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이 알기를 저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난 저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들을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깊이 알아가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잖아요. 본문에 보면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지, 저들이 가는 길을 보았은지. 그건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멸망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고쳐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리라. 누가? 내가 고쳐주리라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고 스스로 결단하시고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한 내 모습이에요. 죄악을 많이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습은, 인간의 부패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한결같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저들을 고쳐주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번 용서하시고 또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뭐 또 다시 저럴 텐데요. 또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럴 텐데요. 가능성이 저희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세우실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바르게 세우실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고쳐주리라, 치료해주리라,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 오늘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이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 스스로 행하시는 맹세의 근거에서요,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1절,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 16절, 14절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일들을 위해서,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을 위해서, 치료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언급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요, 16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죄를 끝까지 추궁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죄는 정말로 추하고 더럽고 어두운 죄고, 내 공의로 볼 때는 너는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계속 그 죄의 대가에서 네가 그들을 충분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아요. 우리 향해서 영원토록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장고히 오래토록 진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녀석이 이것이 말이야,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저질렀어. 보통 죄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죄야. 그리고 그 죄를 끝까지 추궁하시고 끝까지 죄를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아빠 하고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신문하시고 추궁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회개토록 하시기 위해서 책망도 수없이 하시고, 정 안 될 때는 징벌의 매도 되시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죄를 사신 신물에 갖고서 끝까지 그 추궁하고 신문하고 추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진노하지 아니할 것은 아멘. 특별히 16절에 말씀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죄악의 문제 때문에 나랑 다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길게 장고하게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지 않을 때, 책망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좀 진노하시는 거죠. 또 정한될 때는 징벌의 매를 대는 것도 사랑으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계속 길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봐 하나님 끝까지 죄를 추궁하시고 그냥 화를 영 풀지 않고 그냥 화를 길게 오래오래 품고 계시고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면은요, 우리가 곤비에서 다 떨어져 나갈까봐, 다 쓰러져 버릴까봐, 내가 지은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해질까봐. 사실 자녀를 우리가 책망할 때도, 매를 들 때도 그렇지 않아요? 어린 자녀들이 매를 들 때에도 죽으라고 패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깨달을 정도로만 매를 때리는 거죠.
그리고 금방 매를 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측은지심이 들어갖고서는요, 매맞은 자료를 볼 때에 더 불쌍히 여기고 나중에 한 번 더 꼭 안아주고 싶고 말이죠.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신문하지 아니하시고 추궁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또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요.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의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알고지가 되어서 말이죠,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 먼 나라에서 사모하는 게 뭐였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선뜻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가면은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면은 너 같은 자식은 없다, 그리고 물리치진 않으실까 말이죠. 얼마나 마음에 여러 가지만 생각이 있었고 그 마음에 그런 걸림돌이 걸림되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듯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백성된 우리가 죄악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돌아가는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탕자처럼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돌아오는 길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축하여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돌아오는 길에 뭐 돌불이라든가 함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그 평탄한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돌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또 실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인 이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또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잘못 행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떤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죄악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남은 모르지만 하나님도 아시는데 부끄러움이 때문에 말이죠, 어떤 때는 예배에 나오는 일에도 머뭇거리지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것을 이겨 나오면 잘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오면 잘하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이 나오는 문제이지만은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그건 잘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뭐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죠. 어떤 상황적인 장애물들, 우리의 환경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내적인 장애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좀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죄의 정죄를 당함을, 죄의 정죄에 대한 장애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 그래도 내가 내 허물과 죄를 알잖아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정죄가 내게 주어져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정죄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드릴 말씀이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지만은요, 죄에 대한 정죄감이
뭔가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머뭇거리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큰 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있어요. 가장 큰 장애이고, 그리고 내 자신의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마음이 무너진 가운데 주저앉게 만드는 큰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가장 큰 장애인 죄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걷어버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서 있는 자리에 이 자리에 서 있지,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만은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가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어떤 우리 허물과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토연한 심령을 지고 그냥 심상하게 죄를 회개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회개함으로 말이죠. 옷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함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게 될 때에 단번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속죄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며. 아멘. 아멘.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를 정죄하는 죄의 정죄가 더 이상 우리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더 이상 우리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사탄의 송사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그 무엇도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들 때에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사단의 송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며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할 때에는, 확신이 없을 때에는요, 그 죄의 짐이 나를 일평생 누르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도 더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살아가니까요, 그것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일평생 정말로 침울한 삶을 살다가 온갖 또 질환들에 시달리다가 그러다 일생을 마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만 끝나면 좋게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 죄의 정죄라는 장애물도 다 제거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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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실 때에 우리 삶에 분명히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평강의 마음, 평강의 일들이,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이제 평강을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권력을 누리고 살아도 무슨 소용이겠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더구나 이 죄의 문제 평안하면 무엇을 해결하겠어요? 세상의 물질을 갖고 해결되겠어요? 안 돼요. 세상의 의술 갖고 해결됩니까? 세상의 과학 갖고 해결됩니까? 세상의 권력 갖고 이 죄악에 짓눌리는 내 마음에 불안함과 평안함이 없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오직 마음의 평안함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우리 고치실 때 평강의 복을 주시게, 평강의 은혜를, 평강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실 때에 죄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렸던 평강을 다시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일은 우리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우리 이런 걸 자주 체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종종 체험하는 일들이죠. 이건 아닌데 하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불편함이 와요. 마음이 눌려요. 그런데 그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면은요, 죄의 사유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이미 죄 용서받다는 확신이 더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은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오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와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온다고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정말 그렇잖아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없었던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짓눌려 갖고서 말이죠, 찬양 못했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집사님 막 이럴 수 있는 거, 예?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살아있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패한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요, 스스로 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겠다는 어떤 마음에 의욕이 다 깔아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될 존재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있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내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는 안 될 존재다 말이지,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겠느냐,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요,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죄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지난번에도 또 용서해 주셨고 지난번에도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랬는데, 내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과 기대에 부합되지 못한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 내가 보아도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통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내 길을 새롭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배은망덕한 나의 삶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다 하면서 참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의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지 못하는 나의 삶의 일들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떠한 사람과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과 이 땅에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신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존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먼지 만도 못한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며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인내하심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십니까?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을, 팔복의 심령 가운데 통회하는 심령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의 상급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